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분은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다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 속에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많이 속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한국말로 말하면은 너 마귀 자녀다 이 말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는 마귀 자녀야 그러면은 싫어할 거예요. 더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너는 마귀 자녀야 그러면 기분이 되게 싫겠죠. 근데 마귀 자녀란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속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힘이 없네? 속은 거예요. 나 열매가 없네? 속는 거예요. 난 전도도 못해?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응답 온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신앙생활인가? 생각하고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 정도면 나 먹고 살만 하잖아.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잖아. 그런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속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신자입니다. 불신자만큼도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그래도 힘이 있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살잖아요. 근데 신자들은요, 여기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시고 가야 돼요.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답을 가진 사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지고 믿음에 딱 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노예로 팔려도 함께 계시고, 억울한 누명 속에 있어도 함께 계시고,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함께 계시고, 광야길 가도 함께 하시고, 대적과 함께 싸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에게 엄청난 질병이 왔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도 할 수 없을 만큼 암 말기다. 내가 직장과 산업과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다. 성경, 성도, 성전, 이 말이 바로 구별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구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원죄에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는데 나를 구별하여 사단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구별했단 말은 나를 지옥과 저주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받아합시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원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저주에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별된 자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첫째로 그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흑암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별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니 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길을 인도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내가 내게 주리라. 구별되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나실이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힘있고 잘 산다는 사람들은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 사람들 또 어느 날 문제가 오고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이상하게 무당 찾아가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 환경과 여건과 경제와 성공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 너는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잖아. 너 약하잖아. 가진 거 없잖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계속 속삭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뭐한 자라? 거짓말 했듯이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 나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오늘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했는가요?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구별된 나실인이 문제가 오는 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나 없으신가 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문제 오게 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요, 광야길을 같이 가고 있는 길에서 주의 사자를 앞뒤에서 보내시고 지키셔요.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광야에서 같이 가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요. 나는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이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특별하게 다르게 온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지옥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사단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문제가 오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더라니까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에 꾹뻑꾹뻑 절하고 있더라니까. 대그룹 총수 회장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공부한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로 속이고 변호사로 속이고 회장이라는 걸 가지고 속인 거지, 교수라는 것 가지고 속인 거지. 실제는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종교인도요,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몇 명 했다,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다.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지금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하는 그 힘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그거 왜 말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거는 종교요. 그거 힘 가지고 사는 거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거지. 헌금 얼마 있다고 사람한테 뭘 얘기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100명을 전도했다, 1000명을 전도했다. 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그냥 되어진 것 뿐인데, 어찌 보면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 언약과 복음이 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로 안내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참 보면 속이고 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아졌어요. 야, 힘있게 나는 막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한계가 와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분도 지금까지 속고 있었고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오늘 구별됐단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 길에서 승리할 자다 이 말이에요. 승리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는 승리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너는 승리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키신다. 이게 누구냐? 구별된 나시린이다.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 배경과 세상 것은 그건 기본인 거고요. 아니, 밥 먹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먹습니까? 그 기본으로 먹는 거잖아요.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는 거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나시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힘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를 안 했어도 힘 가질 자격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 주실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갖는 시간이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승리입니다. 문제 속에서 승리고 사고와 사건 속에서 승리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승리고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계속되는 승리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세웠지요. 언약궤가 세워진 이후로는 모든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겼어요. 언약궤가 가는 길에.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어요.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돌았어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도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해와 달이 멈출 때도 언약궤가 앞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약궤와 함께하는 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요. 약하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레위인으로 축복하셨고 나시린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살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껍질도 먹지 말라. 머리도 깎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포도주 먹는 것은 물론이고 식초도 먹지 말라. 옷은 가죽 옷을 입어라. 절대로 부정한 곳은 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로 혼자서 산에 살아야 돼, 이 정도면. 그렇죠? 아예 그냥 헤어스타일 생긴 대로 의복 하나 가죽으로 된 옷 먹는 거 제한됐어. 어느 날 김상철 집사님이 머리 쭉 기르고 가죽 옷 입고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 딱 3명 나와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자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 삭도를 안 댔잖아요. 이거를 알고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기생을 집어넣어서 술을 먹여가지고 독주를 먹였죠. 그래서 취한 다음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두 눈 뽑히고. 완전히 포로가 됐잖아요. 나중에 머리가 기른 다음에 다시금 여호와께서 힘을 줘가지고 블레셋을 한 번에 다 쳐버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산에서 석청, 바위에 있는 벌꿀을 따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원죄를 대제사장, 참제사장으로 끝내실 분이다.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의 참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은 모두가 레위인이요 모두가 나시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살렸는데 첫 번째로 가문을 살렸어요.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세운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린 나시린이 뭘 했느냐? 교회를 살렸어요. 그 시대에 무너진 교회.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회복시켰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 살리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시대와 나라를 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도록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낙심하면은 피가 달라진대요. 낙심하고 충격을 먹고 한숨을 쉴 때마다 그 피가 굳어진대요. 그게 퍼지면은 암이 된다는 거지요. 반대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면역계통이, 신경계통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놨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구별됐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릴 자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본격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방에다 던져놓으면 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 한 마리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그런데 이 생선을 소금에 절여놓으면 뭐가 돼요? 젓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한국만큼 소금에 절인 음식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배추, 김치도 소금에 절여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국 음식은 소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발효시키는 된장도 소금이 들어가요. 고추장도 소금이 들어가. 거의 대부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은 뭐냐? 소리가 없어요. 빛은 뭐냐?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뭐요? 다 살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썩은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 한국에는 썩고 어두운 곳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만 들어가면은 다 살려지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믿음 없고 그거 다 속는 소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소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은 빛이다. 빛으로 여러분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도 살릴 사람이고
어두움도 빛을 비추어 갈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요? 여호와는 구별된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응답도 안 주고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애를 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겨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나 하다가 천국 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24, 25,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병이 옵니까? 왜 내게 가난이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막 가슴을 조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낙심, 이 우울증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평강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27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하고 비방하고 재앙을 말할 자격이 없고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해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속고 그래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원망하고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방황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237 나라를 살릴 선교사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축복만 전달해라. 그들을 복 주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만 여러분 세워지면 가문 살려요. 모든 성도 99%가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앉아 있을 때 이런 복을 전달할 구별된 한 사람만 있으면 전부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나시린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불러서 구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시간마다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